참 이게 목회자 양심으로서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꼭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냐? 왜 원하는 메시지를 이제 당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어떤 분은 시의적절한 적용과 메시지 감사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게 오늘 하는 설교가 표적 설교라고 뭐 이렇게 욕하실 분들은 뭐 어디에나 다 있겠죠.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이 뭐 엄청 많은 분이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보시다 보면 각자 생각이 있음을 존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모두가 동의하시는 바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시한다기보다는 성경에 써 있는 그 방향이 이런 방향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제가 하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모든 목사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의 생각을 온전히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목회자는 그걸 훈련받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선지자처럼요. 물론 오늘날의 목사가 옛날의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받고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 라는 임무를 띄었던 것이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이 설교 시간에 허락된 목사한테 필요한 그 일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제 사회를 보시면요, 수많은 가짜 정보가 있죠.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옛날에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놓고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그거 그 말 아니래,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하고 그 내용을 틀어요. 근데 그러고를 그러면 모르고 그랬나 보다 하고 그 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죽여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래서 하나님이 이러셨고 이 선지자는 이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구나, 요거를 끝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 죽은 선지자의, 사자한테 죽은 선지자의 얘기는 이 선지자 얘기로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짜뉴스 듣고 가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수능 날짜가 사실 바뀌었대. 수능 날짜가 한 달 미뤄졌대. 그래 미뤄졌구나. 그 말만 철석같이 믿었어. 그 시험날 시험장에 안 가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날 그 한 해 그냥 대학 입시 그냥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날 속였어? 왜 날 속였어? 어쩌라고? 그 바뀌어요? 내가 억울하게 속았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결과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가짜 정보가 그렇게 위험하죠. 근데 오늘날에 시의적절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가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주한 이게 되게 위험한 줄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전에 교회 청년부 담당할 때부터
한 몇 년 전,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표적 설교 한다라고 말할 게 없는 게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대표적인 가짜 정보 하나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성별과 젠더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성별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성별은 뭐가 있죠? 남자, 여자, 끝. 물론 막 이악 물고 찾아서 생물학적으로 인류의 0. 몇 프로 되는 간성이라 그래서 두 개의 성기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특이한 돌연변이를 예시로 갖고 오는데, 그런 분들은 장애를 가진 분으로서 존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모든 일반인한테 확대 적용할 순 없죠. 그럼 여러분, 성별은 몇 개입니까? 제가 이걸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게 되게 웃긴데, 성별이 2개죠.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XX 염색체, XY 염색체. 끝.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트렌디하고 막 이게 최신 연구 결과야 하면서 최신 사회학을 당신 아세요? 막 이러면서 만들어낸 게 젠더라는 개념입니다. 젠더는 뭐냐면 생물학적 남자 여자 성별이 아니라 사회적 성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회적 성이라는 게 이 사회에서 내가 남자 취급을 받는다, 여자 취급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확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젠더라는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페미니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기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목사니까, 저는 사회학자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거짓말 중에 교묘한 거짓말이 이게 여기까지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느끼는 성별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내가 여자처럼 느끼면 여자 화장실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여자의 청소년 캠프를 갔는데 남자 교사가 그 초등학생 여자애랑 같은 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학부모가 그거 왜 미친 짓이냐고 항의를 했더니, 나는 젠더 감수성이 여성이에요. 제가 웃기게 얘기했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법안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아는 분들이 이거 미친 거야 하면서 계속 막고 하다가 지금 요번에 대법원 판례 동성 결혼 인정까지는 아니고 보험 피부양자 인정 이렇게 해서 결국 그게 결혼까지 확대되는 이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해서 지금 다음 주에 그런 모임이 생긴 겁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광장 정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저는 완전 아웃사이더 기질이에요. 전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I형입니다. MBTI I, 내향형이에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좀 일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이 신목사가 더 이상 나서지 않고는 우리 죽겠다 싶으니까, 이런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라는 거는 느낌으로 성별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성별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지금 웃긴 얘기 같은데 그들은 진지합니다. 이미 서구 사회, 유럽, 미국, 아까 뉴스 보셨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다 가져올 수도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한 4년 전만 이런 얘기하면, 그 외국 얘기를 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얘기야, 막 이런. 미국에서 한 20년 전에 한 거는 몇십 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똑같이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법도 그렇게 다 바뀌고,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 어쩌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제가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그 정치 집회 옹호하려고 또 성경 끼워 맞춘 애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이 성경 시대에 이미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미친 일이. 자, 지금 이 전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오늘 읽은 거는 그
이상한 가짜 선지자가 와갖고 하나님이 안 그러는데 그래서 거짓말해서 속아서 죽은 얘기만 우리가 읽으셨죠. 근데 이 전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솔로몬 왕은 아시죠? 다윗 왕의 아들, 그 유명한 지혜의 왕,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조각을 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처럼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쪼개진 거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나쁘게 좋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뭐 솔로몬 왕 때 갈라서 나라가 갈라서 툭탁툭탁 우리 서로 싸우게 됐지만 어쨌든 뭐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해요? 누굴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엄청나게 나라가 용성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마치 여전히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쵸?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 드리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저 남쪽 예루살렘에 있네. 그럼 뭐예요? 나라가 쪼개졌으면 이게 신앙이 사람의 삶의 기초가 되는데 사람들이 나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우리 북왕국 사람들도 원래 하던 대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이러다가 내 왕권을 저 남쪽 르호보암한테 뺏기는 거 아니야? 머리를 굴립니다. 안 좋은 머리를 굴리죠. 아주 가증스러운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두 곳에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다른 예배 장소를 만듭니다. 다른 단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나마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쟤네한테 제 왕권 뺏길까봐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그나마 제사장 뽑고 했으면 그나마 좀 난데 어떻게 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갖다 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요. 가짜 하나님. 굉장히 소름 돋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역사 옛날에 있었죠. 이집트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뭐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칠 사람이 잠깐 부재 중 40일 정도 안 보이니까 그새 사람들이 어때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또 문제냐면 제사장을 뽑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지금 알기 쉽게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새로 만든 거예요. 교회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집례를 하고. 근데 저기 신학교가 저 남쪽에만 있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대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를 그 예배의 집례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뽑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레위 사람이 아닌 훈련된 레위 사람이 아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뽑아서 세워요. 그리고 금송아지 걸어놓고 자 이게 여호와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 같죠? 지금 똑같습니다. 금송아지가 현대로 말하면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처럼 섬기는데 진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가져와봤는데 지금 너무 안 보이네. 불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이것도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또 이 얘기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발 현실이라고요. 자 현실에 눈을 뜹시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하니까 화내지 마세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북한, 남한 분단돼 있어요? 합쳐져 있어요? 분단돼 있죠? 위에 북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아주 해피해요. 고통받고 있죠? 좀 사실 말한 거예요. 정치 발언 아닙니다. 자, 북한의 평양에 봉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신기하죠?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성경 보다 걸리면 다 잡아 죽이는데 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국제법상 정상적인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국제법이 있습니다.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국제법에 어떤 저촉이 되지 않아야 자기들이 뭐 수입도 하고 물건도 하고 하니까 가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전도사를 뽑아서 설교도 시키고 거기에 성가대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가대도 있어요. 오늘도 아마 예배 드릴 거예요. 거기 굉장히 신기하게 막 외국 기자들 초청해서 봐라, 우리 북조선도 저 기독교 있다, 신앙의 자유 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교회 2개, 봉수교회랑 또 무슨 교회라고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양에. 근데 여러분 그것도 뭣도 모르고 또 우리나라 또 좋아가지고 북한에 복음이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그 교회에 또 돈 막 지원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뭐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근데 그 돈 다 김정일한테 가요. 김정은한테. 지금 김정은한테 가겠지. 그 교회가 가짜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교회에서 설교하던 전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LA에 무슨 뭐 집회에 뭘 갔는데 LA에서 외국에서 그냥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나 봐요. 아니 거기는 김일성 주체사상 주석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신기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신앙 얘기.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했던 대답이 이 대답에 걸작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하나님 하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입니다. 실화라고. 이거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201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거 언론에서 보도 안 해요. 뭐 괜히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몸살이면서 이런 거 말 안 한다고. 여러분, 제가 신앙의 문제로 이걸 꺼냅니다.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너무 똑같지 않아요? 북쪽에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김일성 주석이네. 그럼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 이름도 실명도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에 보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에 보낸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더 심각한 거 하나 또 얘기해 드릴까요? 이건 좀 최근입니다. 2021년인가 아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써 있지만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성경 구절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근데 이게 뭐예요? According to Chinese Communist. 번역하면 뭐냐면 중국 공산당 버전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저는 지금 정치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전 목사예요. 제 전공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중국 정부에서 성경을 새로 쓰고 있답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중국 공산당의 어젠더에 그 철학에 맞지 않는 구절을 빼고 재해석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겠다. 이 내용 번역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국 공산당 버전 요한복음 8장이 이게 그 가늠한 여인 잡혀왔을 때 돌로 치라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죠? 원래 성경 원본은 어떻게 쓰이냐면 돌로 치려고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도 찔리니까 돌 내려놓고 다 떠났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본은 이겁니다. 원본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라. 이게 원본이에요. 자, 차이니즈 커뮤니스트 버전, 중국 공산당 버전, 야, 앞은 비슷해요. 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다 돌 내려놓고 사람들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그 여자 둘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공산당 버전. 나도 죄인이다. 예수님이 직접 죽였대요. 이게 중국 공산당의 인식입니다. 이래야 맞대요. 충격적이죠? 제가 무슨 여기 반공교육하러 온 게 아니에요. 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언제적 반공 기독교입니까? 아니 현실을 보라고, 현실을. 아 진짜 열받아 죽겠어요. 젊은 친구들 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뭐 나이 든 분들 똑같은 거 막 많은데 언제적 색깔론입니까? 아니 현실이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 지금 여러분 이 중국 버전 이 성경을 어디서 지금 발견해서 발췌했는지 아세요? 이 뭐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보이스 오브 더 좀 뭐냐 순교자의 소리라는 미국 어떤 정론지인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에 중국 고교 교과서에 실제로 실려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중국인들은 이걸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럼 중국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굉장히 잔인하고 본인도 죄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겠죠. 이게 금송아지예요. 이게 가짜 예수, 가짜 신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보냅니다. 지금 이 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게 생겼어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지, 이거는 처벌은 당연히 처벌할 건데, 이거를 잘못 알아듣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북쪽으로 이렇게 찾아가요. 이 남쪽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네가 가짜 제단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내가 이 단을 허물어 버릴 거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요시야라는 이 후대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요시야라는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너네 가짜 제사장을 니네 가짜 제단에서 불살라서 뼈를 재로 만들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이건데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고 이 재가 쏟아질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제단이 왕이 보는 눈앞에서 그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진심이라는 걸 네가 누가 봐도 알아. 내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 하고 이 왕한테 완전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이 여로보암 왕이 쫄긴 쫄았어요. 진짜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분명한 그 증거를 봤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매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만 어떻게 구워 삶으면은 하나님의 이 경고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한데 그 사람은 다른 마술사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어떻게 잘 구워 삶으면 이 저주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뇌물을 줍니다.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여기서 일단 진정하시고요. 일단 여기서 좀 식사, 파인, 모수
저 파인다이닝 가져와봐. 저 갖고 와봐. 눈에 띠 해드려. 빨리 맛있는 거 입에 넣어드려. 진행시켜. 맛있는 거 먹고 여기서 목마르시죠? 멀리 걸어오셨네. 맛있는 거 물. 여기서 좀 머무시죠? 이런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철벽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당신 재산의 이 왕국의 반을 떼서 나한테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런 맥락을 모르니까 그 물 한 잔 마시는 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선지자가 갑자기 태세전환해서 그냥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 왕이랑 희덕하면서 좀 같이 있는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인을 주죠? 이게 어떤 신호로 비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왕의 정책도 조율이 가능하구나. 이게 좀 타협을 해서 이래도 금송아지도 괜찮나 보다라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넌 말도 섞지 않을.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거기서 아예 여지를 주지 마라. 엮이지 마라. 떡도 멀지 말고 묵을도 멀지 말고 뭐 그냥 왔던 길로 그 사람의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마. 그냥 손 떼고 나와. 너는 내 말만 딱 깔끔하게 전하고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이거는 가짜 예배야. 이거는 가짜 교회야. 이거는 가짜 성경이야. 이거는 가짜 기독교야. 빡 얘기하고 딱 뒤털고 뒤도 보지 말고 나와. 이게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여기서 발생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잘 얘기하고 딱 나왔는데 이 얘기를 들은 베델, 아까 베델 어디라 그랬죠? 북이스라엘이에요. 벌써 느낌이 쎄하죠? 베델 출신의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냥 앞뒤 맥락만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착하다 나쁘다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교훈을 줘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제가 거짓 선지자라고 딱 명확하게 이제 써놓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저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이 지긋한 평생 목회하신 저 무슨 총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한국교회 역사에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서 우상숭배해서 교회 다 박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가 꽤 많았거든요. 1907년에 무슨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했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흰옷 입은 성인들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럼 교회가 많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꽤 많았겠죠. 그 당시 기준으로, 인구 기준으로. 근데 신사참배 딱 했을 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이거 정확한 문서로 들은 건 아닌데 제가 그 교회사 연구하는 분한테 듣기로는 100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100명. 여러분, 목사님 숫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목사님 숫자만 몇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다 합쳐서 그때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끝까지 버틴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포함해서 10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0명 이하. 그럼 뭐요? 그 당시에도 총회장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오래 경험 많은 목회자 없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때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두고두고 수치예요. 이게 현대의 젊은 후대의 목사니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역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막 다른 교단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고신교단, 장로교 고신교단만 끝까지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의 후예들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교단 차원에서 땅땅땅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 의례 같은 겁니다. 그때 우리 옛날에 국민의례 했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지. 그냥 나라 사랑이지. 근데 나라가 뭘로 바뀌었다? 일본으로 바뀌었네. 근데 일본은 나라의 신앙이 좀 이렇게 섞여 있죠. 천황 사상 이래가지고. 천황은 신이다. 굉장히 로마 시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 황제는 주님이시다. 굉장히 비슷해요, 일본이.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 더더욱. 일본 천황은 신의 아들이다. 무슨 카미 어쩌고 그래가지고. 아마테라스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에게 인사해야 된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천황 방향으로 인사하고 시작했어요. 그 우리나라 그 종 치는 거 있죠? 땡땡. 그것도 그때 들어온 거래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근데 사실 그걸 치고 안 치고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우리가 지금 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우상숭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 문화가 잔재가 남아서 그냥 온 거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 많은 목회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 통찰력이 좋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오늘날로 번역해 볼게요. 나도 목사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바뀌었어.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랬는지는 막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이랬을까? 막. 근데 나중에는 또 본인도 슬퍼해. 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 막. 약간 미친 사람인가?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럼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아니, 속인 놈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늙은 선지자를 먼저 사자가 찢어 죽여야지. 왜 하나님의 사람만 죽일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어렸을 때. 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지금 이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누구 말이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뭐예요? 이 둘만 죽어요? 전체가 다 죽어요?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성별로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젠더로 구분합시다. 그리고 그게 인권이고 그거 거부하는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 이러고 딱 땅땅땅 법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나만 죽어요? 목사만 죽어요? 아까 이런 영상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꼬더라고요. 아, 목사님 밥그릇이 그렇게 중요하시구나. 아, 저 법 통과되면 목사님 이제 돈 못 벌까봐 목사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는구나. 아주 그냥 뱀 같은 일이야. 그냥. 여러분, 목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웬 미친 수염 이런 데 등발 이런 남자가 와갖고 나 또 여자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여자를 성추행은 하네 또. 그래서 딱 잡았더니 당신을 성추행 성폭행으로 잡았습니다. 현장 검거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남성향으로 잠깐 바뀌었었어요. 이게 웃기죠?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젠더가 52가지가 있는데 그게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날씨 따라 바뀐다네. 그 기준이 어딨어? 지 마음이에요. 그걸 법으로 보호해야 된답니다. 글쎄.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한 거 억울하다고 보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해서 잘못된 신호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금송아지도 괜찮구나라고 믿게 돼버리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체적인 예. 어떤 사람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적용 좀 해주세요. 적용할게요. 적용하면, 그 너무 현황에 대해서 민감한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적용하겠습니다. 예.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야. 우상숭배 아니야, 그거. 그거 그냥 국민 일회 같은 거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성평등은 인권이야. 거짓말이죠. 자, 여러분, 이거 말장난입니다. 성평등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그럼 평등해야지. 발끈 또 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요, 젠더 평등 말하는 거예요. 젠더. 성별 평등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게 남자라고 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자라고 남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자나 약자기 때문에 그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돼. 그건 이미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법이 있다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미 있어요. 근데 말장난으로 성평등이야 하면서 뭐야? 여기서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인권이 아니죠. 그건 궤변이죠. 그건 오히려 이 사회를,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 개입하면 안 돼. 거짓말이죠. 자, 아까 영상 광고에서 보셨죠? 정교 분리 원칙 이런 거 막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정교 분리가 원래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원래 국가가, 왕국이, 정치가 우리 신앙에 개입을 하는 걸 방어하려고 만든 개념이 정교 분리입니다. 정치는 우리 신앙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게 원본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옹호한다. 이런 개입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아까 우리가 정치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정치가 개입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랐어요. 최후가 어떻게 되죠?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같이 그냥 물 먹고 떡 먹었어요. 거기서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근데 잘못된 신호를 준 거죠. 하나님, 저기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 선지자랑 잘 지내대? 그냥,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미슐랭도 가고, 접대도 받고, 괜찮나 보다. 그럼 베델에서 온 저 늙은 선지자가 하는 대로 계속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죠. 그 신호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 이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화살표로 이렇게 너는 화살표가 되어라. 너는 올바른 내 말씀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이 화살표가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꺾였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가리킨 이 화살표를 냅둬요? 안 돼요. 하나님 이 화살표를 부셔야 돼요.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성경은 19금 책입니다. 꽤 잔인하죠? 그의 시체가 길에 널브러졌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게, 사자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공격하면 보통 어떻게 공격하냐면 먹이 사냥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사람들도 보라고 본보기로 그 사람만 찢어 죽인 다음에 나귀는 손도 안 대요. 사람을 먹으면 나귀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근데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거기서 눈 시퍼렇게 뜨고 그냥 앉아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거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표지판이 이렇게 가다가 꺾어졌어요? 근데 이 표지판 자체를 부셔버렸네?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죽어서 지금 사자밥이 돼서 사자가 죽인 사자가 눈 시뻘겋게 뜨고 피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는 꼴이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뭘? 짤을 준비해 왔어요? 이제 좀 꺼주세요. 오늘은 또 볼 그림이 많아서. 그림만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렸잖아요. 베델 스타일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나 보다. 하나님도, 우리가 신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는데, 여기 게이 목사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예수님 다 뭐 이런 거 다 사랑한다는데, 성별 느낌 따라 계속 바꿔도 그냥 사랑이라는데,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러고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거를 중간에 말을 바꿔도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하시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긴 얘기, 진짜 이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왜 이상한 얘기를 할까? 도대체 무슨 성경적 근거를 갖고 얘기할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교회 이름 떵떵교회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목사가 나와서 어떤 여자 자기 집사래요. 집사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인터뷰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라는 분이 얘기하는 게 나는 양성애자 크리스찬입니다. 이래요. 나는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요. 남자와도 성관계 가질 수 있고요. 여자와도 성관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목사가 맞죠? 막 이러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이래요. 지금 기독교에서 막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오해하고 동성애자들과 이런 퀴어, LGBT, 레즈비언 이런 젠더 감수성이 있는 분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동성애는 로마 시대의 권력 구조 안에서 발생했던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료가 있긴 해요. 그 로마 시대 때 그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나 막 이런 그런 헬레니즘 문화 시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명하고 권력자가 어린 소년과 성관계 하는 게 약간 권력 구조 안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막, 성경 시대의 동성애는 그런 권력 관계의 억압적 성관계였기 때문에 그거를 남색은 나쁘다고 한 거지, 오늘날의 게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이 늙은 선지자네. 이놈 잡았다, 이놈. 제 마음속에서 딱 그 느낌이에요. 이 새끼 이거 잡았다. 이건 목사가 아니니까. 가짜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반박해 드릴게요. 여러분, 권력 구조의 동성애만 죄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여러분, 그럼 권력 구조만 아니면은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매매는 합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불법이죠. 성매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죠. 근데 서로 합의했잖아. 서로 돈 내고 다 좋잖아. 서로 합의했잖아. 불륜 서로 합의해서 하지 뭐 강제로 합니까? 합의했잖아. 그러면 권력 구조로 강제되지 않은 거는 죄가 아닌 거네.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몰라, 이 목사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가짜 기독교, 가짜 목사 오늘날에도 있어요. 미치겠어 진짜. 근데 더 미치겠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구독자 100몇 명인데 그 미친 교회 구독자가 몇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야, 미치겠네. 그 사람 말을 더 많이 듣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가짜 기독교,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하는 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 수틀려가지고 뒤에 저희 가족들 막 인질로 삼아가지고 너 똑바로 말해. 그래갖고 저희 설교단 세워놓고 사실 그때 제가 옛날에 말했던 건요 다 거짓말이었고요. 사실 동성애 괜찮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웃기죠? 근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 막 내 목에 칼 들어오고 내 가족 막 고문하고 막 벗기고 막 채찍질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럼 지금 협박당하고 있다면 왼쪽 눈을 깜빡여 주세요. 동성애도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뭔지 모르고 신목사는 진짜 목사야 하고 신목사 말 들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랑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속아서 잘못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목사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나중에 내가 협박당해서 이상한 말 하면 여러분 그 말 믿을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 됩니다.